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할 때 왜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가다 보면 10년 공부 남아무 다불이다. 이런 느낌이 왜 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 늘지가 않는가? 진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련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련이 많다. 미련이란 것은 욕심의 한 가지죠, 욕심. 그러니까 미련이란 것은 욕심은 물론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욕심이라기보다 탐욕의 한 가지다, 탐욕. 왜냐하면 어 미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수입니다, 보수. 이제 정치로 치면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에 돌을 닦는 사람은 보수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진보를 해야 돼요. 진보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수를 깨부시고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보수는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거,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거를 놓지 않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제 보수의 좋은 면도 있지만 제 말은 돌을 닦는 면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돛 닦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보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행력,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있는 지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도력과 마음 공부의 깊이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더 높은 어떤 수행력을 얻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때 반드시 불편하게 됩니다. 삐걱거리게 돼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 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수행한 이 지혜로 사는 법. 음. 어떻게 지혜로 살 수 있는가? 그건 뭐냐? 아, 지혜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 그대로 살고 싶다면 당연히 뭐 그대로 살면 되는데, 제 말은 뭔가 지금 삶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혜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삶이 무너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혜 없이 그냥 살았는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지금 할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레벨이 지금 1 이다 이거야. 레벨 1은 이러던데 레벨 2로 가려면 어떻게 했냐? 반드시 레벨 2를 부셔야 돼. 이걸 가지고 있는 채로 더 나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지혜냐 아니면 어떤 세상의 그런 습관과 세상적 지혜냐 아니면 영적 지혜냐,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1 레벨에서 2 레벨을 올라가려면 1 레벨을 쳐 부셔야 돼요. 음. 그렇지 않고서는 2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어. 이게 뭐 수학 공식 배워 가지고 쪼금씩 1 레벨, 2 레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돛 닦는 거는.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는 바로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고, 근데 이 영적 지혜라는 것은 영적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의 그 간극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평소 같으면 바로바로 결정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그 지혜가 이미 최소한 뭐 고등학교 수준이다. 근데 갑자기 영적 지혜를 간다 그러면 갑자기 국민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 국민학교부터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당연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어떻게? 지혜가 올 때까지. 세상 일을 하든지 영적 일을 하든지 똑같아. 영적 지혜를 얻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아.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지. 그걸 기다리지 못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불편함은 좋아. 배우니까 좋아. 근데 문제는 내가 과거에 쌓았던 내 삶이 무너질까봐. 1레벨의 삶이 무너질까봐 그걸 그대로 답습한단 말이죠. 미련 때문에 결국. 미련 때문인가봐. 이런 거예요. 미련 때문인가봐. 그런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게 대부분의 어떤 그 수행을 막는, 물론 그게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짜 수행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만일에 그냥 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리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뭐, 마음 좀 편해지자고 해서 수행하는 분이 제 동영상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전혀 어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부분이거든요. 통찰력, 지혜. 근데 그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찰하려면 우선 내 삶부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이거 기다려야 된다. 지혜가 올 때까지. 확실하게 이게 영적 지혜로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예를 들면 저는 그랬거든요. 집을 뭐 꼭 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고, 집을 구한다 하면은 이 집을 어떻게 구하는 법까지도 저는 지혜를 구했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왜냐면 다 수행의 일부였으니까, 저한테는. 꼭 성공하려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새롭게 살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생각을 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말도 못하게 불편하고, 그 불편한 상황이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해가지고, 야, 이렇게 지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떨 때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혜가 오지 않으면, 지혜가 오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아침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도 앉아 있어 본 적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어디냐면 저기 학원을 다닐 때인데 학원도 안 갔어. 야, 이 학원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 지혜가 왜 나한테 오지 않는가? 그게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지혜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마음에 왜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왜 지혜가 오지 않는가? 지혜가 올 때까지는 난 여기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지. 할 때 밤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에 지금쯤 뭔가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지혜가 오는 것 같아. 약간이라도 뭐가 동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어떤 새로운 영적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그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도 참았죠. 그런 불편함을 겪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은 머릿속에서 어쨌든 남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제 지혜로 사는 법을 점점점 알게 된 거죠. 지혜가 계속해서 나한테 오고 그 지혜에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사는 거. 삶 자체가 저의 수련이니까 그렇게 사는 법을 제가 어느 정도 터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저가 이제 그런 확신 속에서 지혜로 인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나를 확장시켜서 내가 우주와 하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도 여기 나라는 몸도 여기 있지만 나의 일부는 우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지혜가 일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 필요에 있는 지식은 이미 완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야. 지혜란 말이야. 근데 지혜를 얻으려면 불편한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는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과거의 그 습관에 그대로 목매여 있으면 내 머리를 살살살 굴려 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 가지고는 지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죠. 제한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놓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바로 전체성의 난 하나라는 거. 나라는 존재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라는 나무의 한 가지라는 거.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지식이 만일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 우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주에 의지해서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 안 돼. 우주에 반드시 의지해야 돼. 나는 가지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이 우주라는 나무에 연결돼 있는 한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주 그 자체야. 한 가지도 우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도 나무의 일부니까 나도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지혜라는 건 뭡니까? 결국 그거를 체험함으로써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무엇이에요? 저절로 올라오는 그 무엇은 내가 확실히 알게 돼요. 내가 내 짧은 그런 지식으로 올라온 그게 아니야. 이것은 그냥 올라오는 알미야. 통찰력. 그냥 저절로 나에게부터 우러는 아주 그냥 깊은 곳에서부터 그야말로 나의 깊은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통찰력이란 말이죠. 어떤 직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얻느냐?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짧은 그런 머리로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딱딱딱딱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이 1레벨로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살면 돼. 근데 2레벨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레벨의 삶을 끊어야 돼, 우선. 근데 그러면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마디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얘기를 들으시고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100만 명 중에 1명이야.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미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에 내 습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나름대로 평탄하게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내가 이 미련을 놓고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갑자기 50살 먹은 사람이 갑자기 아기가 돼가지고 아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험이고 불편함이고 어떤 그런 위협과 뭔가가 막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그리고 마지막 결국 끝에 뭐냐? 미련을 놓지 못한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기득권, 보수, 진보로 갈 수가 없어. 보수야.
어? 지금도 결국은 뭐냐? 항상 기득권층들이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머리에 이미 박혀 있는 그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구세대적인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사람들의 진보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나이신 분들은 저절로 꼰대가 되고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꼰대적인 노인이 되는 거죠. 꼰대적인 노인. 지혜로운 노인은 항상 어디 가나 빛이 나는데 꼰대적 노인이라는 거는 짜증과 그 짜증 그 자체다. 그러면서 자식이 자기를 잘 돌봐주기만을 바라는 어른이 지혜가 있고 그러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저절로 사실은 의지하게 되는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꼰대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야. 이 미련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어떤 그 집착, 과거에 대한 그 기술, 자기가 쌓아온 그 생각과 그런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채 바로 레벨 2로 가려는 그러한 바로 얍삽한 생각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바로 자기 이 머리를 깨부셔버려야 돼. 완전히. 왜냐면 내가 꽉 들어찬 이 관념이 나의 습관이 이게 카르마란 놈이고 이것이 지금 나의 한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머리를 돌로 만들어요. 나를 한계진단 말이에요. 한계져. 그래가지고 이 알 속에서 아무리 날갯짓을 하고 발버둥 쳐봤자 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면은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서 병아리가 날갯짓을 하고 파닥거려봤자 결국 뭐냐? 밖으로 못 나오면 그거는 생명의 탄생이라 제2의 삶이라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제 양심껏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을 그대로 추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고 노후 대비는 못합니다. 저는 노후 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예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거를 끄는 거죠. 그냥 딱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지혜로서 사는 거를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남들 보기엔 반병신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살았으니까 그냥 띵가띵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나는 스스로 하지 않고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이 영이 이렇게 뭐랄까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 갖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처음엔 몰랐죠. 그렇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지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성경도 읽고 뭐 하여간 영성서적다 같은 거 읽고 보니까 결국은 나란 개체가 아니라 나는 전체야. 전체. 큰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하라고 하죠. 보통 한국에서는. 대하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혼자만 모든 걸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네. 그냥 지혜가 나를 멈추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혜가 나를 움직이면 나는 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내 스스로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통찰력을 통해서 살아야지 하고 과거의 모든 이 머리를 비움으로써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노후 준비가 돼 있어요. 돈이 있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만사형통하니까. 무조건 만사형통. 제 말은 제 마음대로 됐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최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도 저절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것을 도출해낸단 말이죠. 스스로 한 것은 없고 나의 통찰력과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
통찰력이 와서 지혜가 오면은 이미 저는 제 미래를 이미 얻은 거야, 마치.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될지를.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비우고 얻고 비우고 또 얻으면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저는 부대껴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련 때문에 부대끼는데 그래도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이미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어떤 순간에 나의 그러한 삶의 그런 습관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의 죽음이었고, 그게 내가 꽃으로 또 살았던 순간이 꽃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죠. 꽃이라는 거 허무하고 젊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무가치하게 관상용 같은 그러한 삶, 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수련의 기간이 있었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거 없는데. 하지만 열매가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계속 그걸 경험하면서 사니까. 그 경험함이 마치 내가 기차가 선로 위에 놓여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 통찰력과 그리고 이 모든 운세가 같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크게 이렇게 뭐 걱정하지는 않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러한 것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그게 불편해요. 걱정도 되고 어떨 땐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경험이 있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후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련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내 미련을 버려야지 되는 거지. 꼭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돼.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 과한 욕심. 내가 1레벨을 버리지 않고 2레벨로 가려는 욕심. 2레벨로 가려면 1레벨은 버려야 돼. 하늘로 올라가려면 땅은 떠나야 돼.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음악가니까 제가 왜 이것이 다른가 이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흡을 쓰는 게 틀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목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호흡이 이래. 호흡이 얕아. 왜냐면 여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말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배로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다. 이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전혀 다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면 우리는 깊이 배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입처럼 생각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노래할 때는 발바닥까지 울리는 느낌이 나요. 발바닥까지 울리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목으로 이런 호흡만 계속 써가지고 목에 힘주고 죽어라고 목을 힘을 풀고 막, 저도 아주 지랄 발광을 해봤는데 이게 한 20년이 가더라고. 20년 동안 목으로 노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뭐냐, 결국 마지막에 20년 동안 내가 목으로 노래하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습관과 그리고 목으로 노래했어도 내가 대학도 붙고 목으로 노래했어도 내가 음악가로 그래도 돈도 좀 벌었는데 그 기득권을 내가 버려야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뭐냐, 목을 전혀 안 쓰고 목은 그냥 통과점, 그냥 통로고 오로지 배로만 노래하니까 말할 때도 옛날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로만 말도 배로만 하는 거야 계속.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막 그냥
처음엔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 베르만 노래하는 거를 1년 걸렸어요. 1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해진 거예요. 베르만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노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듣는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왜 그러냐?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뭐냐? 그 미련, 20년 동안 내가 목으로만 노래했던 그 미련을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목을 전혀 안 쓰고 배로만 불렀더니 그 불편함이 1년이 갔는데 1년 동안 그 고통이 뭐냐? 미련 때문에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거를 버리고 안 되더라도 계속 배로 불렀더니 어느 순간부터 배로 불러지더라. 남들 진짜 선생님들이 왜 복식 호흡을 해가지고 배로 노래를 하라는 거를 20년 만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랄까 시간 낭비라 이거야. 20년 동안 아무리 내가 내 기득권, 내 습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길은 없다 이거. 길은 없어. 여러분이 꼭 뭘 어떤 식으로 도로를 닦아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지식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냥 내 기득권, 내 습관, 내 나름대로의 통찰력, 내 지혜를 붙잡지 마시고 그거를 버리고 이제 새로 들은 거를 진짜로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삶을 하시면 그 삶이 한 1년은 아마도 사실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돛 닦는 사람은. 노래보다 더 힘든 게 돛 닦는 거니까.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만일에 된다면 진짜로 그럼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의 어떠한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더 이상 삶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수행은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 그 고민에서 안 되던 게 급행 열차를 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나 뭐랄까 제 말을 듣고 안 듣고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의 몫이죠. 그냥 저는 단지 제 경험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절대로 수행할 수 없다. 20년 제가 목으로 노래한 게 20년 동안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 되듯이 조금 느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조금 느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낙심하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었고 사실은 미련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불편함만 좀 참으면 돼. 미련을 좀 내려놓고 불편을 그래도 한 1년이라도 참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진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